남편이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한 집사님을 이렇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이제 목사님한테 와서 상담을 하는데, 이제 목사님께 이제 내 남편이 꼭 죽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이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 핍박을 잘 견디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하시리라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축복해주고 이제 기도해주고 보냈어요. 근데 다음 주에 이 집사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오셔서 이제 다시 상담을 하시는데, 이제 이분이 얘기해요. 상황이 이제 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이 뭐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어떡하죠? 내 남편이 이제는 목사님을 죽이려고 그럽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집사님께 그랬대요. 저 앞에 있는 성당 가시라고 이제 그랬다는 거죠. 물론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누구나 이제 고난이 오면은 넘어지게 돼 있죠. 아니, 고난에 집중하면 넘어지지 않을 사람은 이제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27장 한번 1절을 보시면은 다윗이 그 마음에 뭐 한 거예요? 이제 생각한 거거든요. 스스로 내가 후일에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빠진 단어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반드시. 다윗이 자꾸 이제 사울을 묵상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냐면은, 내가 후일에는 반드시 사울의 손에 붙잡혀 죽임당할 거다. 차라리 그렇게 죽느니 원수의 나라라 할지라도 내가 블레셋 편에 붙는 게 낫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다윗이 이제 블레셋에 이제 그 수하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장면이 오늘 사무엘상 27장 1절입니다. 근데 이게 다윗의 이제 잘못된 착각이거든요. 계속 고난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제 그의 추측이 이제 그의 착각으로 이제 바뀌게 된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냐면은요, 이제 28장, 29장을 넘어가면서 이제 다윗이 사울의 손에 붙잡혀서 죽는 게 아니고 블레셋의 손에 의해서 사울이 곧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렇게 이제 고난을 이제 더 이상 못 견디겠다 이제 이래 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원수의 나라 블레셋에 간 거거든요. 내가 참을 만큼 참았다 말이죠. 이제 그래서 야,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이제 이래 가지고 이제 블레셋 편에 붙은 거거든요. 이러다가 내가 이제 사울에게 붙잡히겠다. 이게 다 자기 생각이죠. 자기 추측이에요. 계속 고난을 묵상하니까 추측이 이제 착각이 된 거죠. 현실은, 사실은 뭐냐 하면은 이제 곧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의 고난을 끝내시는 겁니다. 곧 다윗의 고난은 끝나게 되어 있었는데, 다윗은 계속 고난을 묵상하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인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불신앙에 빠지면은 다윗처럼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불신앙에 빠진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그것은 먼저는 다윗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우리 시편 144편 우리 3절과 4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여, 그 다음 뭐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또 그 다음 인생이 무엇이기에, 이제 그러거든요. 그리고 4절에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사람은 다 헛것 같고 그의 날도 그림자 같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결국 참 인간 별 인생 없다는 거죠.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이제 고난이 지속되고 그리고 고난에 집중하다 보면은 결국 다윗처럼 넘어진다는 거예요. 계속 고난 바라보다 보면은 지금 곧 이제 하나님이 고난을 끝내시기로 작정했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고 결국 이 다윗처럼 불신앙에 빠지게 되고 이제 만다는 것이죠. 이런 뭐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그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서부에 뭐 소주가 난다 그래가지고 땅을 파기 시작했는데 아무리 파도 이제 석유가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포기하려고 이제 거의 파산 직전에 이제 이르게 돼서 하나님 앞에 가서 어쩌면 좋겠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말라고 한 번만 더 해보라고 하는 음성을 따라서 1m 더 팠더니 이제 석유가 터졌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제 마찬가지로 코앞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고난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더라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불신앙에 빠진 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시련이 너무 오랫동안 이제 지속됐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한번 2절에 보시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그다음 뭐죠? 여러 가지 시험이라 그랬거든요. 시험은 여러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험은 여러 가지다. 여러분 시험은 여러 가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훈련은 길습니다. 짧지 않아요. 훈련은 여러 가지고 하나님의 훈련은 길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영적인 법칙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시험은 여러 가지고 훈련은 길다. 옆에 분한테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훈련은 깁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훈련은 짧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사람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훈련은 길어요. 훈련은 늘 고달픕니다. 그런데 그 이제 고달픈 거에 집중하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못 되더라라는 거죠. 또 우리가 이 다윗이 불신앙에 빠진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큰 승리 다음에 큰 영적 침체가 온다는 것을 이제 몰랐던 거죠.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듯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이잖아요. 큰 영적 승리를 거둔 거거든요. 옆에 부하들은 죽일 수 있는 기회라고 찬스라고 막 부추겼지만 다윗 안 죽이잖아요. 이제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장에 다윗이요 하마터면 나발 때문에 완전히 무너질 뻔했잖아요. 완전히 테러리스트가 될 뻔했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사무엘상 27장 바로 앞장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말씀이 뭐냐면은 다윗이 또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두 번째로 또 살려주잖아요. 이게 큰 영적 승리를 거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큰 영적 승리를 거둔 다음에 이제 다윗이 또 영적 침체를 이제 겪습니다. 우리 한번 열왕기상 19장 4절을 한번 보시면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열왕기상 바로 앞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엘리야가 이방 선지자들 850명과 혼자 싸워서 그 영적 대결에서 아주 보란듯이 승리하잖아요. 큰 영적 그 승리를 거두고 나서 그리고 열왕기상 19장에서 이 엘리야가 바로 죽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큰 영적 승리 다음에는 또 큰 영적 침체가 올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영적인 법칙입니다. 근데 이제 큰 영적 승리 다음에 찾아오는 큰 영적 패배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 승리와 이 패배 사이의 간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때 찾아오는 시험만큼 견디기 힘든 것도 또 없는 거라는 거죠. 꼭 부흥회 때 이제 은혜 받고 이제 집에 가서 은혜 다 털어놓잖아요. 기도원 가서 은혜 받고 또 내려와가지고 그 다음날 다 털어놓거든요. 은혜를. 은혜 받고 그 다음날, 은혜 받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가 문제인 거예요. 꼭 은혜 받고 와가지고 이제 한바탕 싸우잖아요. 이제 그것이 영적 승리 다음 영적 침체, 이게 우리가 참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사실 이유거든요. 근데 뭐니 해도 이제 다윗이 불신앙에 빠진 이유는 뭐냐면은 무엇보다도 다윗은 문제에 너무 집착하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시죠. 문제에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7장 한번 1절을 보세요. 1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 마음에 그 다음 뭐죠? 생각하기를 그랬거든요.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어떻게 해요? 붙잡히리니. 여러분, 잘못된 생각에 빠지니까 결국에는 내가 사울의 손에 붙잡힌다, 이제 이런 결론에 빠지고 마는 것 아니겠어요? 붙잡힐 거다, 붙잡힐 거다, 붙잡힐 거다, 망한다, 망한다, 망한다. 이제 그러니까 결국 이제 불신앙적 판단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고난이 올수록 오히려 우리가 문제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끊임없이 갖고 끊임없이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 결국 여러분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 감정, 내 기분, 내 주변의 상황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바로 끊임없이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 부여잡고 예수님 바라보는 것. 이제 그것이 결국 우리가 이 고난이 지속되니까 이제 다윗이 불신앙에 빠지고 넘어지잖아요. 이제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는 이제 비결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이제 불신앙을 선택한 결과 이제 다윗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우리 사무엘상 27장 한번 2절 말씀해 보면 다윗이 어떻게 해요? 일어나잖아요. 어디로 가요? 다윗이 일어나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윗이 일어나서 어디로 가냐면은 바로 아기스에게 갑니다. 이 아기스에게 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다윗의 불신앙은 다윗으로 하여금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 아기스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사무엘상 21장을 한번 보시죠. 21장의 10절, 13절, 우리 15절에 보시면은 그 날에 그랬거든요.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 아기스 앞에서 어떻게 해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어떻게 했어요?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이제 다윗이 살기 위해서 이제 미치광이 행동을 하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아기스가 뭐라 그러냐면 15절. 아니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이런 자를 내게 데리고 왔냐. 이런 놈은 아주 그냥 내 눈에서 치워버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다윗이요, 전에 그 아기스에게 미치광이 취급을 당했는데 그 미치광이 취급을 당했던 아기스에게 이제 빌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줄을 대거든요. 이게 사람이 이제 불신앙에 빠지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불신앙에 빠지면은 패턴이 있어요. 그 패턴이 뭐냐 하면은 꼭 사람 의지한다는 거예요. 꼭 사람에게 줄을 대는 거예요. 사람이 불신앙에 빠지면은 하나님이 아닌 자꾸 사람에게 줄을 대는 거예요. 그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다윗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적들의 편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적의 편이 돼요. 사무엘상 28장 한번 2절을 한번 보시면은 결국 아기스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한 말이거든요. 이 말이 뭐냐면은 이제는 네가 내 앞잡이가 되라 이제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원수의 나라, 이 원수의 우두머리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거기에 줄을 대고 결국에는 그 원수의 앞잡이가 이제 되고 마는 다윗을 이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사람 의지하니까 결국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 멀어지는 거냐면은 가장 이제 이게 다윗이 치명적인 이제 그 잘못을 범할 뻔했던 그런 이 불신앙의 결과가 뭐냐면은 무엇보다도요, 여러분 다윗은 동족 이스라엘을 죽여야 되는 상황에 놓입니다. 지금 아기스의 앞잡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죠, 이제는 이 아기스의 이 옆에 아기스를 이제 호위하면서 이스라엘 사람을 죽여야 되는 이제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곧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유다의 왕이 될 사람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자기 손으로 죽였다고 봐요. 그러면은 유다 왕 못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통일 왕 못 되는 거거든요.
이완용 같은 인물이 어떻게 한 나라의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 다윗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냐는 거죠. 한번 불신앙에 빠지니까 말이죠, 이게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고 사람을 기필붙기 시작하니까 결국에는 이 아기스의 앞잡이가 되고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죽여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이제 가게 됐던 거를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불신앙의 원인, 그것은 자꾸 문제에 집착하니까, 늘 문제만 생각하니까, 그거 아닌데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그거 아닌데, 곧 고난을 끝낼 건데, 근데 다윗은 계속 문제에 집중하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날 죽일 거다 그러니까 살아야 되니까 이제 블레셋에 도망가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블레셋에 도망가면 살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오히려 문제는 더 복잡해지게 되는 이제 그러한 이 다윗의 이제 그 상황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교훈은 뭐냐면은, 불신앙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불신앙은 결국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결국에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한다. 그 다음에 불신앙의 결과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앙의 결과는 뭐냐면, 불신앙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 길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한번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요절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한번 로마서 14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 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뭐라고요? 죄니라. 결국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다. 결국 불신앙이 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깨닫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하나님 약속의 말씀 위에 서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